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좀 시원했죠? 네, 시원해서 지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덥지 않아서 사실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론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설교 중에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어린이 설교거든요. 아이들 앞에 서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오랜만에 말씀 전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집중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많이 안 해요. 설교의 반은 아이들이 해주네요. 그래서 더 힘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본문이자 4장 후반부터 시작된 산상수훈과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목적과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자 없는 양과 같았으나.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미 언급되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4장 23절에서 기록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들고 연약하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참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 천국의 기쁨을 상실한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다시 되돌려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며
눌린 자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오늘 질문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새 생명을 향한 뜨거움이 상실된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 등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지만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치고 있었지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백성들은 물론이요,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가기는 가는데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니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지쳐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갈등하고 지쳐 쓰러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 바른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를 차지해서 눌러 살고 있던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했지만 그들조차 바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자기 배부름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그 사이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실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다 주셨음에도 이웃의 것을 부러워했고 그들을 쫓아 살고자 했던 말 안 듣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한 길 잃은 존재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이제 그저 만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내미신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목자를 찾아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로 나온 것 같지만 그 길에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을 잘 잡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둘째, 주수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목자의 삶을 사시며 백성들에게 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어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으며 당신의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의 사명은 주수하는 자입니다. 하도 이단들을 특히 이 신천지가 주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기성교회 안에 이 주수꾼을 파견해서 정통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빼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훔쳐가는 통에 이 주수꾼이라는 이 말조차 껄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갈등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주수할 복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어야 될 이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주수는 심판을 의미하고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수는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자유로워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수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주수할 일꾼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원칙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분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추수의 권한이, 주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추수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만 그 시작도 열매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것 중에 큰 것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고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이곳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백하듯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존재하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말씀에 따르며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 안에 초조함이 생기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결국 추수할 일꾼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를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만남이 복이 되고 또 예배함이 힘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평안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이기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